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두 번째 동영상 끝무리에서 말한 것처럼 과연 우리 사회에서 소수 종교 신앙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 오늘날 기독교는 내지는 오늘날 교회는 한국에서 그 주류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주류 종교 중에서도 가장 그 영향력이 큰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 세 종교가 한국의 주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정말 다양한 그 영역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중에서도 제일 그 영향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기독교가 우리 한국 역사에서 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기독교가 이 한반도 땅에 들어온 것은 아직 140년이 되지가 않습니다. 1884년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첫 거주 선교사였고, 칼 구슬라프 선교사가 1836년인가요? 8년도인가? 하여튼 그 즈음에 한두 달 한국에서 머물렀었고, 그리고 1860 몇 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앞바다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존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서 우리말로 성경 번역하기도 했고, 뭐 이러한 그 한국, 그러니까 잠시 한국에 왔던 분들, 내지는 한국 바깥에서 선교하셨던 분들을 생각을 하면 역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는 140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1884년 이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국법으로 벌을 받던 시절은 좀 짧죠. 국법으로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짧았고요. 사회적으로 핍박이라고 하는 것, 가족의, 친척의, 이웃 사람들의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엄청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뭐 정말 흠씨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어느 부모님은 성경을 확확 찢어버리기도 하고요. 그게 몇 권이 됐든지 간에.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고요. 뭐 정말 뭐 집에서 내쫓기도 하고요. 뭐 머리를 잘라가지고 밖에 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심지어 뭐 더한 그러한 핍박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주일 성수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손해볼 때도 많았죠. 요즘의 주일 성수는 주일 성수가 사실은 아닙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주일 성수하면 주일날 교회 생활, 신앙 생활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였습니다. 사실 평신도들 중에도 주일날 주일 성수하기 위해 명절 때 집에 안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요. 요즘처럼 그냥 교회 예배 드리고 오면 끝난 거 아닙니다. 하여튼, 자, 이러한 그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시험 보지 못하는 그 취직 시험도 있었죠. 뭐 한 겁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잖아요. 자,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그 과정을 지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었고 또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소수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는 종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는 종교라고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과연 그래도 반사회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에 위협이 되고요, 반사회적이고요, 가족을 해체하고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좀 반사회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회가 인정하지 않죠. 얼마 전에 어느 TV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요, 부모가 사람들 앞에서 자녀의 뺨을 그냥 뭐 막 때리고요, 자녀가 부모의 뺨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때리고요. 이것들은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반사회적인 것이죠. 내지는 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지는 신을 믿도록 돕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는 뭐 거짓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다가 이 사람이 이제 알아들을 만한 때 되면 그때서야 뭐 진실을 이야기한다. 이거는요,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반사회적인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또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종교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종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를 생각을 했는데, 한국 사회를 보았을 때 한국 사회가 다 종교 사회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들을 그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조 2항에는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고려할 때에 누구도 무엇이라도 믿을 수 있지요. 자, 그 권리를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역시도 존중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사회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들이 그 기독교 이단에 보다 민감합니다. 기독교적 근원이 기원이 없는 다른 사회의 그 소수 종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기독교 소수 종교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독교 이단이죠. 기독교 이단에 대해 우리가 보다 민감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타당하게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세무민하는, 그리고 감언이설로 기독교인들에게 접근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 이단 사설에 빠지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이단에 더 민감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또 이 기독교 이단들 중에 사실 반사회적 그리고 불법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뭐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회 구성원의 한 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 자, 그것에는 또 무엇이 있는 거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회 구성원의 한 명으로 존중하되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선민 사상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하고요. 예, 그 선민 사상으로서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가 아니라, 예, 99마리의 양을 가진, 예, 돌보고 있는 그 목자가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 쫓아 헤매는 것처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을 억지로 강제로 믿게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기독교 신앙 활동을 억지로 시킨다거나, 아니면 나랑 다른 종교 가졌네? 그럼 한번 너 맛 좀 봐. 뭐 이런 식의 그 괴롭히기를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그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자, 그 우화를 하나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솝우화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요. 예, 그 해와 바람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길을 가는 어떤 여행자가 하나 있었죠. 그런데 이 바람이 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하고 나중에 누가 저 여행자의 코트를 벗길 것인지 우리 내기하자.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뭐 그런 거를 해 하다가,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럼 너부터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 사람에게 아주 강한 바람을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강한 바람을 불면서, 야,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데 내가 이 바람으로 저 사람 옷을 벗겨버릴 거야. 예,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 내가 저 사람의 외투를 강제로 벗겨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람을 세게 그쪽으로 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 그 여행자는 외투가 벗겨지기보다는 여행자가 그 외투를 두 손으로 꽁꽁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 왜요? 바람 때문에 추워지니까, 바람에 옷이 벗겨질까봐, 예, 이 여행자는 그 외투를 정말 꽁꽁 붙잡고 있었습니다. 불어다가 안 됐습니다. 자, 이번에 해가 할 차례입니다. 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따뜻하게 비추어줬습니다. 계속해서 따뜻하게 비추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자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이게 처음엔 따뜻했죠. 예, 바람 세게 불다가 해가 딱 떠올라가지고, 예, 비춰주니까 따뜻했죠. 좋아라. 근데 지나니까 그냥 더워지는 거예요. 예, 좋은 것도 많으니까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땀이 나서 너무 안 되겠는데 하면서 외투를 벗었습니다. 자, 누가 이겼습니까? 바람이 아니라 해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죠? 예? 세게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로서, 예, 그 외투를 벗겼습니다. 자, 우리 같은 사회 안에서 심지어 옆집에 어떤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 사람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편 여러분처럼 나처럼, 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에게 따뜻하게, 그리고 내 믿음을, 예, 가감하지 않고 나누면서 이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이 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그렇다면 이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 사회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소수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우리도 모르게 내치고 좀 따돌림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예, 그리고 내지는 억지로 강제로, 예, 그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막 그렇게 강요할 수도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혹시 볼 수 있지는 않나요?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강제하면 할수록, 강요하면 할수록, 예, 거꾸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보았을 때 존중할 때 존중을 받고, 존중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조금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복음으로 들려질 것이라고,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